여러분,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오늘 새벽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2장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로마의 모든 속주가 되어 있는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117km에 달하는 우리 교회로 치면 교회에서 둔내를 지나서 평창까지의 거리에 해당됩니다. 직선거리가 이 정도이니 아마도 이동한 거리는 훨씬 더 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수단도 변변치를 못했고 더구나 마리아는 아기를 가진 몸이어서 아마 그 여정을 빨리 재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해산이 가까웠고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도착한 연고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큰 시련을 만납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매우 정확하고 또 상세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세밀한 관찰력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관에 방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를 않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곳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포스, 장소라는 뜻입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방은 물론이고 여관 내에 있는 머물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다 차지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관이라는 말, 카탈루마라는 이 헬라어 역시 오늘날의 숙박시설로 이 여관을 생각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대개의 이런 시설들은 큰 규모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찬바람을 막아주고 또 강도로부터 최소한 그들을 지켜주는 그런 여행자용 뜰을 의미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돈이라도 충분히 많았다면 비싼 숙소를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형편이 넉넉지를 못했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라고 되어 있고 속죄 제물로는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2마리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참 현실적이어서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될 경우에는 양도 비둘기로 대신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준비한 제물이 비둘기 2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2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요셉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출산이 임박했고 모든 여관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마당까지 가득 찼습니다. 어디든 구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그런 돈조차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요셉의 심정이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필리핀에서 의료선교 여정에 저도 동참하면서 이 요셉의 마음을 아주 간절하게 느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출발하던 목요일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인천공항에 활주로에 쌓여진 눈을 치우는 작업 때문에 90분 정도 출발이 지연이 됐습니다. 다음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 기장을 통해서 우리가 도착하게 될 마닐라 공항에 미리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갈아타야 할 사람들이 이 정도 있는데 좀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연락을 한 것이죠. 그러나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결국 그 비행기가 공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를 놓친 우리가 참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하룻밤을 마닐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고 사역은 그만큼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 비행기 좌석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첫 비행기를 타려고 서둘러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전날 한국 직원을 통해서 분명히 좌석이 지정된 줄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 지정된 좌석이 대기자 좌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리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필리핀에 있어서 성탄절은 민족의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과 같은 명절이어서 온 세계에 흩어진 필리핀 사람들이 다 고향을 찾아 항공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남은 좌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무엇이든지 확실한 것이 없는 곳이 필리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꼬박 하루를 마닐라에 묶여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석이 이제 몇 개나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죠. 처음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된 목사로서 내 기도가 많이 부족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단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안함이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공항에서 최악의 상황을 상정했습니다. 만일 12개의 좌석이 다 나오지 않고 일부 좌석만이 확보가 된다면 누가 먼저 두마게티로 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와 약조제를 담당할 단원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얼마 전에 겨우 좌석 5개가 났습니다. 5명을 먼저 두마게티로 보내면서 남아있는 7명은 언제 우리는 들어가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후속팀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출발할 때 최초에 12명이 출발했습니다. 제자의 숫자와 동일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로 이번에 우리를 부르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5명을 먼저 보내고 7명이 뒤에 남게 되었습니다. 12, 7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이죠. 그 다음이 뭘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더니 3이더라고요. 오후 비행기로 아마 4명이 들어가고 3명이 남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오후 비행기에 남은 좌석이 7개가 되어서 우리가 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까 한 달 전에 우리가 의료선교를 위해서 붙여놓은 큰 박스 7개나 되는 의약품이 도착하지를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마닐라 공항에 문의를 하고 도착한다 온다 말을 들으면서 5일간이 지나갔는데 결국 받지를 못했습니다. 강림절기 내내 기다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는데 한없이 기다리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참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막막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에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기회들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다림의 시험을 잘 통과해 보자고 그렇게 단원들과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상황은 최악이었는데 모든 단원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새로운 지역 진료를 위해서 작년에 남겨두었던 약품이 상당량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부족한 약을 현지에서 일부 조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게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된 사실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예배와 진료 사역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이 진행되면서
우리 12명이 완전히 마음을 비웠습니다. 어쩌면 성탄절에 교회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정을 다 마치고 도마게티 공항에서 마닐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우리를 태울 비행기가 제 시간에 활주로에 싹 내리는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12명이 다 탄성을 질렀습니다. 평범한 공항 소속, 평범한 지정된 좌석에 앉는 일, 타야 할 비행기가 제 시간에 도착하고 또 출발하는 것, 이런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된 아주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셉에게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거리에 서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이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일에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안해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는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을 지시해 주셨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게 될 장소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어떠한 인도하심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그냥 겪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때가 있고 침묵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피조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지만, 이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에게는 계실 곳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민족, 당신을 그토록 기다리던 민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계실 곳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아무리 고조되어도 주님은 여전히 머물 곳이 없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문 밖에 두고 외면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찬송가 535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찬송의 제목이 주 예수 대문 밖에 라는 찬송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출구 없는 시련을 만나게 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여러분 문 밖에 세워두시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힌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유가 있는 곳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집에 들어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집은 집이로되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는 볼 수 없고 구유가 놓여 있는 집이니 아마도 짐승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구유라는 말, 파트네라는 말은 여물통을 뜻하기도 하고 마구간 또는 외양간을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여하튼 이곳은 사람이 살만한 집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처음으로 그 폐로 마신 그 공기가 바로 이런 짐승 우리 가운데 차 있었던 그런 공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이곳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있었고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혼합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목자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면서 선택한 이야기의 소재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복음서의 독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묘사하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 서두부터 족보를 넣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메시아의 탄생 축하 사절단으로 도착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권위 있는 박사들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 역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누가는 이 놀라운 소식이 권위 있는 박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지키는 지극히 평범한 목자들에게도 들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목자들의 예배가 의미 깊은 이유를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과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들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밤이 되어지고 기온이 떨어져도 들에 있는 그들에게는 집과 같은 것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왕이 머물고 계셨던 그 장소는 궁궐도 아니었고 변변한 집도 아니었고 흔들리고 있는 좋은 요람도 아니었고 바로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이야말로 메시아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없는 들판에서 밤을 보내는 그 예수님과 같은 심정으로 아기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뉘어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이 뜻대로 풀려지지 않고 막연한 기다림과 답답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편안히 주님을 기다리라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구유에 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빈집에 집도 없이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도 변변히 머리 둘 곳이 없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구유에 뉘어 있었다는 말은 주님께서 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는 아기는 부모가 그를 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구유에, 그 여물이 담겨 있는 그 통에 주님이 그토록 편안하게 계실 수 있었다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 구유에 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받는 배척과 외면에 대한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답답함과 불안한 그러한 기다림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외면과 배척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구유에 뉘어 계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문 밖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영접해 드리시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피조세계 가운데로 들어오셨지만 처음부터 주님이 계실 곳이 없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문밖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다림에서부터 오는 답답함, 불안함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배척과 외면으로부터 오는 상처로부터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자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